무한 절대의 생명, 대자 대비의 은혜로 만 생명을 남김없이 살리시는 법신불 사은님의 호렴 속에 오늘도 이처럼 법동지님들과 함께 오로지 불국정토 구현의 서원 일념의 공명진동체로 결합시켜 주신 은혜와 가피를 받는 가운데 각자의 육체, 생기체, 상념체에 찌들어 있는 탐진치의 독소들과 수억만생의 숙세업장을 법보와 삼신일체이며 우리의 자성불이신 법신부처님의 대성력으로 최대한 감멸받게 해주시고 오로지 성불제중 구도의 길로 회양정진하는 하루 되게 해주시며 억조 창생들을 이와 같은 사랑과 은총으로 끊임없이 살리시는 법신 부처님의 섭리와 자비 은혜에 찬미 감사하옵고 목숨 들어 귀하옵나이다. 각자의 인연과 묵상 신고 올립니다. 만유의 본원이요 우리의 본성으로서 진리, 광명, 생명을 본질로 하는 법신 부처님의 무한 은총과 절대 유신력의 귀명 서원 드리옵나이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청하스님의 연불선, 이타정토, 금타스님의 정신 뜻과 내용을 이어서 했었죠. 예, 오늘 겸사님이 조금 진행을 해 주시죠. 네, 지난번에 청화 스님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다가 보리방편문의 첫 부분에 해당하는 아미타불에 관계되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살펴보려 하다가 순응엄 삼매도를 먼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봉사님이 동심원 이야기도 하시고 해가지고 그래서 순응엄 삼매도에 대해서 세사님이라든지 여러분이 관심을 많이 이제 가지셔가지고 사실 이어서 순응엄 삼매도를 조금 자료를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주로 불교의 어떤 교학적인 면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아직 세사님도 아직 오늘 좀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서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순응엄 삼매도를 하려고 했지만 그것만 뒤로 미루고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청하스님의 그 연불 아미타불에 관계되는 후진들에게 부탁하는 간곡한 내용이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에 홍사님이 계셨더라면 그
거조사에서 나왔던 그 현행 서방경 정토하고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그때 살펴보려 하다가 봉사님이 그때 참석을 못 하시는 바람에 그때 또 못 했습니다. 뭐부터 먼저 할까요? 정화선님 그 계속 해보죠. 정화선님 자료를. 계속 해볼까요? 예, 예. 정화선님. 그러면 청하스님의 그때 봉사님이 제가 한번 낭독할게 그래 말씀을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한문으로 많이 되어 있고 그걸 또 뒤에 청하스님 그 글 자체는 검사스님의 글이고 그것에 대한 풀이는 청하스님이 하시는데 그때 봉사님께서 한번 낭독해 볼게 하시던 게 이제 일단 청하스님의 그 보리방패문의 첫 부분입니다. 보리방패문에도 여러 가지 장절이 구분되어 있는데 제1장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미타불이고 그것이 삼신부처를 통합해서 전개된다 그런 내용인데 한번 가면 봉사님이 한번 낭독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그걸 올리겠습니다. 네. 일단 한문은 이 부분입니다. 네. 요거 한번 하고 난 뒤에 청하스님의 글을 한번 보죠. 예. 보리방패문 제1절 아미타불이거든요. 밑에 이거 한문이 읽을까? 나옵니다. 이거 읽을까요? 예. 예, 심은 허공과 등할새 편운 쌍영이 무한 척영입니다. 척이네. 네. 무척. 편운 척영이 무한 강대무변의 허공적 심계를 관하면서 청정법신 인달하여 비로자나불을 염하고 차 허공적 심계의 초1월의 금색 광명을 대한 무의 정수가 무구 때가 없는 때가 없는 무구의 정수가 충만한 해상적 성애를 관하면서 원만 보신 인달하여 노사나불을 염하고 그렇구나. 내로 염기연멸의 기멸의 무색 중생과 외로 일월 성수 일월 성수 산하대지 삼라만상의 무정 중생과 인축 내지 준동함령의 유정 중생과의 일체 중생을 성의 무풍 금액자 용이 코자인가? 예. 용장 자용인 해중추로 관하면서 자영인 해중추로 해중구로 관하면서 예. 중심할 때 추자 아니야? 이게 구자 물거품 구자입니다. 예. 구자 구로 관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신부를 말이지. 예. 천백억 하신 인달하여 석가모니부를 염하고 다시 피무량 무변의 천공심계와 정만성애와 구상중생을 공성상 일의 일합상으로 관하면서 삼신일불인달하여 아미타 불을 상념하고 내외 생멸상인 무수중생의 무상재행을 심수망경전 인달하여 미타 일대 행상으로 사유 관찰할지니라. 참 말 어렵다. 말이 좀. 그 다음에 넘겨. 예, 그래서 이게 검타스님의 말씀인데 이게 보리방패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렇구나. 예, 유명한 보리방패문의 핵심 첫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청화 스님이 어, 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옳지. 뒷부분에 그렇죠. 지금 제가 넘기는 부분은 검타 스님의 일생을 자료를 조금 제가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금타 스님이 예, 예. 청화 스님의 스승이라 이 말이지. 그렇죠. 예, 예. 아, 요 나오네 이제 예, 풀이 이게 해놨네. 이제 풀이가 나옵니다. 예, 예, 예. 금방 거기 보리방패문이 본문인가 봐. 예, 본문입니다. 네, 1. 심은 흑공과 등할세 우리 마음은 흑공과 같습니다. 흑공은 어느 제한도 없고 어느 장애도 없듯이 우리 마음은 사실은 장애가 없는 것인데 우리 중생은 나라는 장애, 너라는 장애 그런 상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나라는 장애가 제일 크겠네. 따라서 우리는 걸려 있는 것을 우리가 마음은 흑공과 등할세라는 실종 그대로 말하는 법문으로 해서 탁 털어버려야 합니다. 예. 그 청하 스님의 투가 여기서 느껴지네. 예. 그렇죠. 예, 예. 이 편운 척경이네. 척경이 무한 광대무변한 허공적심계를 관하면서 이 말 조각구름이라든가 조그마한 그림자도 없는 편운 척경 이 무한 넓고 크고 또는 가히 없는 허공 같은 그런 마음의 세계를 관찰하면서 우리 마음의 본바탕은 이와 같이 끝도 값도 없는 광대무변한 허공 같은 세계입니다. 이러한 세계인데 다만 텅 비어 있는 생명도 없는 그런 허무한 공간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봐도 없는 그런 공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청정법신입니다. 오염도 없고 그야말로 청정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입니다. 끝도 가도 없이 훤히 비어있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비로자나불은 생명인 것입니다. 끝도 가도 없이 훤히 트여있는 광대무변한 하나의 생명체 이것이 이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는 것입니다. 3. 청정법신인 비로자나불을 염하고 차허공적심계의 초1월의 금색 광명을 대한 이와 같이 끝도 가도 없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인 마음세계에 마음의 세계가 허무하게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달이나 해보다도 훨씬 더 찬란스러운 초월적인 그런 금색 광명을 띠고 있는 그냥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는 금색 광명이 아니라 초1월을 초월한 초1월의 그런 물체가 아닌 물질이 아닌 물체가 아닌 물질이 아닌 진료가 아닌 순수한 적광, 정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광이 나오네. 딱 죽으면 정광이 뜬다더니. 4. 무구의 정수가 충만한 해상적 성애를 관하면서 이 말은 티끌이 없는 조금도 때묻지 않은 정수가 청정한 하나의 생명수가 충만한 마치 바다 같은 그런 성애를 그야말로 끝도 가도 없는 바다 같은 하나의 광명의 바다를 우리가 관찰한단 말입니다. 끝도 가도 없는 광명의 바다를 관찰하면서 이건 역시 끝도 가도 없는 광명의 바다도 하나의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것도 생명이기 때문에 그때는 부처님 이름을 붙이죠. 원만 보신 노사나 부린다. 5. 원만 보신 인달하여 노사나 부를 염하고 모든 가능성 모든 생명을 생성하고 또는 섭리하는 모든 가능성의 생명이 거기에 원만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원만 보신 노사나 부립니다. 부처님은 신비부사의하고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시는 실존의 초월적 생명체입니다. 여기 인달하여는 접속사의 고의에 불과합니다. 원만 보신 인달하여 이것은 원만 보신인 원만 보신인 것과 같습니다. 원만 보신인 노사나부를 생각하고 6. 내로 연기 연멸의 무색 중생과 이제 화신이 나오는 거지. 자기 마음 안으로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없어지는 무색 중생과 우리 관념은 행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관념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좋다, 굿다, 밉다, 예쁘다 하는 추상관념은 행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무색 중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색 중생이라고 하나. 7. 외로 이를 성수, 산하, 대지, 삼라, 만상의 즉 인축, 내지 균동함령의 밖으로 보는 해, 달, 별, 산, 내 등과 대지, 기타 모든 만상의 무정 중생과 아직 의식이 발달되지 못한 그런 중생들과
인축 내지 준동 함령의 그런 의식 활동이 있는, 물론 아직은 의식이 완전히 발달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오가는 있습니다. 인축 내지 준동 함령의 사람이나 축생이나 또는 꿈을 그리는 식이 있는 유정 중생과 일체 중생을 일체 중생 그러면 그때는 앞서 말씀과 같이 우리 관념의 무색 중생, 일반 동물이 아닌 무정 중생, 동물인 유정 중생, 이들을 합해서 일체 중생 그럽니다. 그래 맞아. 8. 성의 무풍 금파자용, 용 나오잖아. 용이잖아. 용인 해중구로 관하면서 일체 중생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면, 일체 중생이 무엇인가 하면, 일체 중생은 모두가 다 성의 무풍 금파자용인 그 원만 보신 노사나불이라는 그야말로 광명의 생명의 그런 바다, 초일월의 금색 광명이 충만해 있는 생명의 바다 위에서 바람도 없지만 금파자용이라 스스로 뛸 용, 금색 파도가 스스로 뛴단 말입니다. 해와 달과 별, 사람과 동물, 참나 만상의 모든 것이 다 무엇인가 하면 무량무변한 천지 우주의 금색 광명이 가득한 가운데서 인연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생성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갑니다. 마치 금색 바다에서 뛰노는 물거품 같다는 것입니다. 금파자용, 참 좋네. 금파자용이란 말이. 금파자용인 일체 존재는 모두가 다 끝도 가도 없는 관색광명의 바다에서 스스로 뛰는 해중구로 관하면서 거품구자야. 거품구자. 거품구자 바다 가운데 있는 거품으로 우리가 관찰한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거품인 것입니다. 우리 신도 마찬가지지. 나도 끝도 가도 없는 장의 일속이라. 일속, 이제 좁쌀이라 그야말로 한도 끝도 없는 바다에 있는 거품이요 산이요 내요. 사실은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다 저 성좌라든지 은하계라든지 보다 더 큰 성운 그런 것에 비교하면 하나의 점도 못 되는 것입니다. 창의 일속이라 그야말로 망망대해 좁쌀 한 알만도 못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마음으로 해서는 파스칼의 말과 같이 천지를 다 감사했지만 존재적인 의미로는 먼지 하나만큼도 못합니다. 바다 가운데 거품으로 관찰하면서 이것이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 수, 동물 수, 무생물들의 수, 두두물물, 산이요, 내요, 들이요, 별이요, 수없이 많음으로 천백억 화신이라 이런 것이 모두가 원래 부처님한테서 나온 것입니다. 원만 보신에서 나온. 따라서 모양은 천차만별로 구분된다 하더라도 전부가 부처한테서 나왔으므로 근본 부처님 성품은 조금도 변질이 없습니다. 다만 중생이 잘못 본단 말입니다. 바로 보면 아무리 산이 되고 사람이 되고 하여도 조금도 변질이 없는 것입니다. 9. 천백억 화신인 석가모니부를 염하고 석가모니부를 좁게 생각할 때는 저 인도에서 나오신 역사적인 석존이시고 광범위하게 생각할 때는 천지 우주의 모든 존재가 다 석가모니불입니다. 이렇게 관찰하고 다시 피무량무변의 천공심계와 정맨 처음의 비로자나불을 말한 천공심계와 끝도 가도 없는 텅 빈 마음의 세계와 청만성애와 정만성애와 천지 우주의 그런 모든 영양 모든 기능을 갖춘 금색의 바다와 구상중생을 금색 바다에서 이뤄내는 모든 중생, 즉 말하자면 거품같이 일어나는 일체 중생을 거품 같던 중생을 11 공성상 일합상으로 통관하면서 아미타부를 상념하고 천공심계의 공, 정만성애의 성, 구상중생의 상, 이것이 결국 셋이 아니란 말입니다. 일이란 결국 하나란 말입니다. 삼신일불인 하나의 일합상으로 통합해서 종합적으로 관찰하면서 삼신불인 청정법신 원만보신 천백억 화신인 삼신이 결국은 하나의 부처님입니다. 하나의 부처인 아미타불을 상념하고 아는 화신을 의미하고 미는 보신을 의미하고 타는 법신을 의미합니다. 지난번에 세사님이 이 말씀을 한번 하시되 아는 화신을 의미하고 미는 보신을 의미하고 타는 법신을 의미합니다. 아미타불을 항상 생각하고 내내야 그러니까 아미타불은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고 우주가 우주를 생각하는 셈입니다. 그렇지. 12. 내외 생멸상인 무소중생의 무상재행을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는 자기 관념이라든지 또는 밖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적인 것이라든지 이러한 내외의 생하고 멸하는 자기도 죽고 자기도 없어지는 또는 일체 존재라는 것은 모두가 다 생하고 멸하고 생사를 거듭합니다. 생하고 멸하는 무수 중생의 수없는 중생들의 무상재행을 조금도 고유하게 머물지 않는 행위란 말입니다. 무상이라 우리가 무상이라 하는 말을 굉장히 깊이 새겨야 합니다. 무상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어떤 것이나 고유한 존재가 없단 말입니다. 어떠한 존재나 어느 순간도 머물지 않습니다. 내 몸을 구성하는 세포나 내 간념이나 부처님 불성 이외에는 모두가 움직이고 경망하기 짝이 없는 원숭이 같습니다. 무상재행을 뜻이 없는 허망한 행위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삼수망경전인 마음 심자 따를 숫자 마음이 망경에 따라서 궁글다. 궁글다 마음이 망가지로 경계로 뒹군다는 뜻입니다. 뜻입니다. 사람이요 별이요 산이요 내요 모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마음이라 하는 우리들의 생명체가 인과율을 따라서 만 가지 경계로 굴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시국이 나쁘게 흘러가는 것도 생각해 보면 참 밉살스럽기도 하고 혼란스럽고 딱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모두가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불성기운이 인과법 따라서 흘러갑니다. 우리 모두가 혼란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가르침이 나오네. 거기서 14. 미타의 일대 행상으로 사유 관찰할지니라. 미타의 미는 원만 보신 노사나불 타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입니다. 미타의 즉 법신과 보신이지요. 현상적으로 제 아무리 잘되고 못되고 천지가 모두 파괴돼서 텅텅 비어버리고 또 생성되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미타의 일대 행위인 것입니다. 일대 행상으로 생각하고 관찰할지니라. 의식이 없이 보이는 중생은 우리 중생 차원에서 무정중생인 것이지 본질적으로 본다면 일체 존재가 다 진여 불성의 화신인지라. 아까 경사님이 잠깐 말씀하신 유정무정이 다 같은 본성자리라. 모두가 다 마음이요 모두가 다 식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나 축생이나 내지 꾸물거리면서 식이 있는 인간 같은 육식이 아니라 오식을 말하겠지요. 앞에 했던 우리 관념상의 무색 중생이나 또는 우리가 밖으로 보이는 해와 달이나 또는 각 별들이나 산하 대지나 삼라만상의 무정 중생이나 우리 중생이나 축생이나 내지 준동함령의 유정 중생이나 이런 것 모두를 어떻게 관찰하는가 하면 어떻게 하락하는 광대무변한 불성바다에 바람도 없이 거기에 갖추어 있는 불성공덕으로 스스로 뛰노는 불성의 물거품으로 관찰한다는 말입니다. 그 좋다. 석가모니 불의 명의를 쫓게 본다면 역사적인 석가모니 부처님만 하신이겠지만은 광범위하게 본질적으로 본다면 두두물물 모든 중생이 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는 화신입니다. 따라서 무색 중생이나 또는 무정 중생이나 유정 중생이 모두가 다 천백억 화신이라는 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우리 중생은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상에서 볼 때 석가모니 부처는 깨달은 부처이고 중생은 깨닫지 못한 부처일 뿐입니다. 불성바다에서 인연 따라서 물거품과 같이 일어나는 것 같은 천백억 화신인 구상중생, 거품 구자를 구상중생을 천공신계의 공, 정만성인 성품의 바다인 성,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체 중생의 상이 원래 셋이 아니라 하나인 합해서 하나의 실상으로 통해서 관찰하면서 이것이 삼신 일불인 청정법신이나 원만보신이나 또는 천백억 화신이나 이 삼신이 원래 하나의 부처인 아미타불이라고 해통해야 합니다.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부처님 명호는 그때 쓰임새의 차이가 있어서 학문적으로 공부할 때는 여러 가지로 갈등을 느낍니다. 아미타불이라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극락세계 교주라고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그것은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인 것이고 가사 간무랑수경 등에 나오는 아미타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우주 자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대일열애 또는 비로자나불이나 같은 뜻입니다. 아미타불을 극락세계의 교주라 할 때에도 뜻을 깊이 새겨보면 극락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요 천지 우주가 바로 극락세계인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다만 중생이 번뇌에 가리어 극락세계의 무량공덕을 수용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극락세계 교조의 아미타불이란 뜻이나 천지 우주가 바로 아미타불이란 뜻이나 결국은 같은 뜻인 것입니다.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정리를 해봅니다. 아미타불의 아자는 화신을 의미하고 미자는 보신을 의미하고 타자는 법신을 의미합니다. 법신. 보리방편은 전 뜻을 한마디로 하면 심적시불이라 마음이 바로 부처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본체는 법신입니다. 더 구체화시키면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 즉 대일열애나 비로자라 불이나 같은 뜻입니다. 또 마음의 본체에 갖추어 있는 무량공덕이 보신입니다. 마음이 텅 빈 허무한 마음이 아니라 거기에는 자비나 지혜나 무량공덕이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무량공덕이 원만 보신 노사나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적어놔야 돼. 그리고 거기에서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별이나 은하계 등 우주나 인간이나 일체 존재는 모두가 다 화신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구체적인 이름으로 하도 수가 많고 헤아릴 수 없으니까 천백억 화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좁게 석가모니 부처님을 인도에서 나오신 부처님이라고만 생각하면 그것은 소성적이고 대성적으로는 일체 존재가 다 석가모니 불인 것입니다. 예, 요건 아까 읽은 거하고 같은 내용이고, 요거, 좋아. 그리고 부처님의 명호는 중생을 교하는 인연 따라 그 공덕에 들어맞게 이름 지어져 있습니다. 열애라 곧 진리 그대로 왔다. 진여라 진리 그대로다. 또 진리에서 오고 진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열애 역으라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대로 있지만은 사람은 자기 무명 따라 스스로 업을 지어 스스로 받을 뿐인 것입니다. 진여도 진리 그대로라는 말입니다. 진여 그대로라는. 진여를 줄여서 여라는 말만으로도 진리를 표현합니다. 이렇듯 올바른 것이 진리요 또는 일체 존재의 근본 성품이니까 법성이요 또는 불성이라 또는 실상이라 하는데 이른바 우주 만유의 실존이란 말입니다. 실존 철학도 우주의 실상이 무엇인가, 나의 본래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철학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케르케고르나 하이데거나 또는 야스퍼스의 철학을 보면 시각의 차이는 있으나 실존을 알리고 애도 쓰고 방불 비슷하게 실존의 윤곽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는 보리라 또는 도라 대아라 합니다. 중생은 소아 또는 속아입니다. 속된 아란 말입니다. 또는 진하라 열반이라 또는 극락이라 또는 오직 하나의 일의제 즉 일물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고 할 때 결국은 이 자리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도라 또는 깨달음의 각이라 바로 이것을 주인공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법신, 보신, 화신도 원래 셋이 아닌 것입니다. 근본 체성은 법신이고 근본처의 성공덕인 자비나 지혜 등 무량공덕은 보신이고 법계의 연기라 법계에 갖추어 있는 성공덕이 인연 따라 이루어지는 일체 존재가 화신입니다. 딱 나타났다. 따라서 법신, 보신, 화신은 셋이 아니기 때문에 삼신일불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 방편문 같은 공부 방식은 우리 자성이 바로 부처임을 밝힌 법문이기 때문에 이른바 자성선이라고 이름 붙인 객론도 있습니다. 어느 선이나 다 부처를 또는 자성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것입니다. 다만 어떻게 해야 빨리 마음을 통일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도 다 마음이 통일이 안 되고 산란심과 혼침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혼침과 산란심을 어떻게 빨리 없앨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수행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거의가 다 산란심을 어떻게 제거하고 혼침을 막는가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음식에 대한 계율을 보더라도 모두가 다 우리가 혼침을 덜 내게 하는 데에다 초점을 두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가사 많이 먹거나 짜게 먹으면 분명히 혼침은 떠옵니다. 계율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혼침과 도거 문제는 깊은 관심을 두고 싸워서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산란심을 제거하려면 자기 수행법에 대해서 스스로가 한의심을 가지고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실증나는 문제를 억지로 하려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수행법 가운데 구분한 것을 보면 수신문과 수법문이 있습니다. 신과 믿음을 주로 하는 문이 있고 또는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들이 말하는 법에 따라서 가사감법에서 무성간을 한다든지 또는 화두를 든다든가 하는 그 법에 따라서 하는 수행법이 수법문입니다.
수법문, 수신문. 수신문은 신앙 대상을 생명의 실상으로 확신하고 믿음을 위주로 공부하는 방법이 수신문입니다. 기독교라든가 이슬람교라든가의 가르침은 수신문에 해당하겠지요. 오 주여 하듯이 하나의 신앙 대상에 대해서 전폭적인 신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가는 수신문은 타령문이고 또는 어떤 수행법으로 간주하고 참고해가는 수법문은 자령문으로서 다 각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필요하고 다른 것은 필요 없다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공부 중이다, 아가. 나중에 전화할게. 응. 그러나 하나만 필요하고 다른 것은 필요 없다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공부 정진에 있어서 한 고비만 넘어서 버리면 자력 타력이 하나가 되어버립니다마는 우리 인간 자체가 원래 믿는 정수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에만 치우쳐 버리면 오래 감내를 잘 못합니다. 중간에 하기 싫지 않게 나가려면 우리 인간성에 본래 갖춰 있는 믿음도 참고하는 지혜도 가지런히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흠모 추구하는 부처님은 바로 생명 자체요. 나 또한 생명이고 본래 면목도 역시 생명이기 때문에 일체 존재가 바로 생명인지라 부처란 바로 생명의 실상이며 일본의 그 다니구치 마사하루가 생명의 실상을 쓰죠. 내 생명의 본질이라고 생각할 때는 저절로 자기 고향같이 그리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생명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여 흠모하고 연모하는 연부라는 마음이 밑받침되어 있어야 어떤 공부를 하든지 실증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선정법에도 말씀이 나옵니다만 아함경에서 보면 석종께서 보리수하에서 성도하실 때도 사선정 멸진정을 닦아서 대각을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아라한도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을 거쳐 멸진정에서 아라한도를 성취한다고 여러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달마스님께서 중국에 오시기 전까지는 대체로 선이라 하면 사선정 멸진정법을 닦았습니다. 그러면 달마스님 뒤에는 필요가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근본 불교가 필요 없다면 마땅히 사선정 멸진정이 필요가 없어 폐기를 해야겠죠. 그러나 근본 불교도 필요하다면 사선정 멸진정을 꼭 참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기가 수성해서 본부가 비약적으로 멸진정에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보통은 그렇게 되지 않고 성불까지의 과정에 수많은 경계가 우리를 산란케 하는 것입니다. 경계에 따라 기분이 좋은 때와 나쁜 때가 있어서 좋은 경계에는 집착해서 얽매이고 나쁘면 나쁜 대로 또 벗어나려고 얽매이는 것입니다. 참선할 때에 무서운 것이 나와서 유혹도 하고 공포심을 준다면 우리는 그놈 때려 몸부림치고 그놈을 때리고 몸부림치고 애를 씁니다만 그럴수록 도리어 더 달라붙습니다. 따라서 그때그때 경계를 대치해 나가는 대치공부. 경계를 대응해서 다스린다면 대치해 나가고 부정해 가는 법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삼매의 과정을 설명한 것이 사선정 멸진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닦아야 할 삼매법인 것입니다. 자선법. 우리 범부가 견성오도하는 직전에 들어가는 성근의 경계가 무관정인데 무관정까지 갔다 하더라도 기분이 너무 황홀하니까 만심을 부리기 쉽습니다. 이만치 되었으니 사회에 나가서 중생지도하면 되겠지. 불경이나 법의 해석도 척적되니 이것이 바로 견성이겠지 하고는 닦지 않아버리면 결국은 그대로 범부로 끝나버리죠. 아만심이나 자의식이 과잉한 사람들은 견성을 핑계해 가지고서 도인이라 행세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무던히 아니까 도인같이 보이기도 하겠죠. 그러면 대망은 죄를 짓게 됩니다. 따라서 단박에 깨닫는 분도 있겠지만 그와 같이 단박에 쉽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이 자기 마음에 내켜야 한의심을 내고 한의심을 내야 피로가 안 생기고 몸에 병도 안 생기는 것입니다. 싫어하면서 억지로 하면 꼭 병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항시 우리 마음의 바닥에서는 훤히 빛나는 행복도 자비도 지혜도 모든 것을 다 갖춘 그 자리, 눈만 바로 뜨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자리, 나한테 본래 갖춘 그 자리를 한사코 여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 번뇌망상 때문에 가려져 있는 것인데 번뇌망상을 대별하면 이른바 혼침과 도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혼침과 산란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별시비 망상하는 도거나 또는 꾸벅꾸벅 혼침해 버리는 동안은
결국은 우리가 죽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감성적으로 예술적인 능력도 있고 그런 소질이 많은 사람들은 역시 부처님을 생명적으로 그리움 쪽으로 참고하는 수신행이 더 적성에 맞을 것이고 또는 자력적으로 내가 본래 부처인데 어디에 뭘 의지할 것인가 이렇게 성격상 아주 강직하고 이지적인 분들은 수법행의 수행법을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참 청화스님이 한 말씀을 잘하셨네. 또는 감성적이고 예술적인 유연심이 더 강하다 하더라도 본래 지혜도 갖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감성적인 쪽만 구해서는 실증을 내는 것이므로 지혜로 참고하는 방법도 참고로 해서 보완을 시키는 것이고 또는 강강해서 자력적인 분도 부처님을 생명으로 주기해서 어느 때는 법당에서 절도 많이 해보고 해제 때는 기도를 모셔보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간절하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꼭 연불만 해야 한다거나 죽도록까지 꼭 하도만 해야 한다고 집착을 말고서 하도나 연불이나 내내야 진여불성 그 자리를 밝히는 것이니까 내나 이 말로다 내내야라고 하는구나 사투리가. 자기 적성과 인연에 따라서 정진하면 공부에 실증이 안 나고 우리 마음이 정해 균등해서 깊은 삼昧境界를 성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용수보살께서 저술한 책 가운데서 보리심론이라는 논장에 공부하는 요체가 많이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이 보리방패문은 그 논장 가운데서 공부한 요령을 금타 스님께서 간추린 것입니다. 여기 있는 문장도 금타 스님께서 쓰신 문장 그대로입니다. 전에 금강심론을 낼 때는 저희들이 현대적인 어법을 좀 구사해서 냈습니다만은 생각해 보니까 별로 오래된 분도 아닌데 고인들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그분들의 생명을 호흡하는 것 같아서 금타 스님 문장 그대로 옮겼습니다. 보리란 깨달음의 뜻으로서 보리방패문은 견성오도의 하나의 방편입니다. 정과 해를 가지런히 지니는 마음을 한 가지 경계에 머물게 하는 묘한 비결이니 잘 읽어서 뜻을 깨달은 후 고요한 곳에 처하고 제1절만 써서 단정히 앉아 바로 보는 벽면에 붙여서 관하고 생각하되 관의 일상삼매 일상삼매로 견성하고 염의 일행삼매 일행삼매로 오도함이라. 염을 일행삼매로 본다. 육조 단경의 일상삼매 일행삼매나 또는 사조 대사의 일상삼매 일행삼매와도 상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보리방패문은 우주의 모든 역사를 하나의 체계로 딱 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더욱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하나의 아미타 부처님으로 통일되어 갑니다. 우리 마음이 산란스러운 것은 이렇게 저렇게 자꾸만 시비 분별을 하니까 즉 우리의 도리가 하나의 질지로 통일이 안 될 때는 산란스러운 것입니다. 중생은 미처 못 보아도 공자석과 예수 그런 성자는 분명히 보듯이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딱 통일되어 갑니다. 즉 부처님으로 통일되어 갑니다. 따라서 우주라는 것은 하나님뿐인 것이고 부처님뿐인 것입니다. 우리 중생은 그걸 못 보고 성자는 항시 하나님하고 같이 살고 있으므로 예수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바이블을 보면 그렇게 항시 말씀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판단할 때도 정말로 부처님 차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중 가운데는 철학 박사님도 계십니다. 제가 철학을 말하면 무서울 것입니다. 그러나 파스칼 같은 분은 우리 불교 철학과 굉장히 가까운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영혼의 상 위에서 현실을 관찰하라.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순간순간 영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차원에서 현실을 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상기슬개서 그 이제 여의지 말라 이 소리. 우리가 상기슬개서 보면 시야가 좁죠. 산중턱에 올라가면 시야가 더 넓습니다. 산봉우리에 올라가면 사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영혼의 차원, 부처님의 차원, 하나님의 차원에서 모두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파스칼의 철학서를 보면 마치 불경을 보는 기분입니다. 영혼의 차원에서 현실을 관찰하여라. 그러면 결국 너 나의 구분이 없고 또 이와 같이 공해가 심할 때 함부로 휴지를 버릴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오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 살아 있습니다. 산도 살아있고 물도 살아있고 나무도 살아있고 다 살아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생들이 그 끝만 봅니다. 나무가 있으면 목신이 있고 산이 있으면 산신이 있고 물이 있으면 용왕이 있는 것인데 우리 중생은 끝만 보니까 내면에 이러한 생명은 못 봅니다. 인정하시는구나.
풍수지리학을 하시는 분들은 산을 보고 용이 이렇게 꿈틀꿈틀 살아있다고 봅니다. 해룡고조라는 말도 있고, 우리는 그와 같이 히랍 때라든지 로마 때라든지 또는 동양의 고대라든가 바라문교나 그 하나의 일체 만사가 모두 다 신이 들어있다. 일체 만유가 다 하나의 생명체다. 이러한 교훈들이 약간의 표현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하나의 생명체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확 읽어보면 공자, 예수, 노자, 스가, 소크라테스 등은 다 같은 내용을 말했습니다. 또 과거에는 서로 문호를 세우고 벽을 높이고 싸워왔지만 우리 현대는 그렇게 하면 우리 민족도 못 살고 우리 마음도 항시 괴롭습니다. 우주를 타성일편이라 이 시간에 다른 것은 잘못 외우셔도 타성일편이라는 말씀을 꼭 외워두십시오. 때릴 타자에 이룰 성자, 한일자 조각편자, 우주를 하나의 조리로 딱 통일시켜버린다는 타성일편, 하나의 체계로 통일시키면 굉장히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화두에도 무자가 있고 이 먹고가 있고 많이 있지만 결국 모두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을 화두로선 하나의 체계로 묶어버리면 우리 마음은 텅 비어서 마음이 시원스럽습니다. 하나의 체계로 묶은 다음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정작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체계로 묶은 다음에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정작에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이 보리방패문을 잘 외우십시오. 한번 암송하면 한번 외우신 만큼 이상하게 정말로 내 마음이 부처구나. 내 마음속에는 이와 같이 무량의 공덕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시면 조그마한 자기라는 것에 옹색하고 폐쇄된 마음이 해방됩니다. 결국 불교는 자성해탈이라 해탈은 자기 마음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물질에 얽매이고 자기에게 얽매이고 어느 관념에 얽매이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다 파헤치고서 이제 이렇게 풀어버리는 이것이 해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리만이 참다운 해방이 있습니다. 지금 물질의 해방 그 빵 좀 많이 있으면 좋고 그러한 해방은 참다운 해방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리어 물질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결국 물질에 칭칭을 껴서 그걸 못 풀므로 사람들이 경직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다 털어버리면 물질도 관념도 마음도 결국 다 털어버려야만이 참다운 행복과 해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서 말한 타성일편이라 전 천지 우주는 오직 마음뿐이나 부처뿐이다. 하나의 질지로 다 되어 있다. 이렇게 관념을 딱 붙여두셔야 합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 말씀 같으면 모르려니와 무수 도인들이 다 증명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실상은 안 보인다 하더라도 불교는 진실을 불어라. 성자의 말씀에는 거짓말이 있을 리가 만무하고 또 무수한 성자들이 증명했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해서 우리 마음이 그만큼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부처님뿐이다. 이 마음을 갖는 순간 사실은 우리 머리는 쭈빗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 본 생명은 한도 끝도 없다. 내 본 생명은 모든 기능을 다 갖춘다. 이렇게 한번 정말로 믿는 그 마음이 우리를 굉장히 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치로는 알았다 하더라도 이치로만 알면 실감이 덜합니다. 차근차근 실존적으로 우주의 생명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체험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체험을 하려면 역시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출가 수행자가 있겠죠. 그런 점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부처가 딱 되어버리면 좋겠지만 금생에 나와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잘못 듣고 잘못 배우고 잘못 생각한 것들이 잠재의식에 꽉 차 있습니다. 모두는 물질뿐이고 그것들은 물리적으로 풀이할 수가 있고 현상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믿을 수 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말씀으로 해서는 모두가 하나의 진리다. 하지만 자기가 배운 지식, 자기의 기성관념 때문에 성자의 말이나 글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납득이 잘 안 가는 것이고 확실히 잘 못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만 읽어보면 자기 기성관념이 하나씩 깨집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다 때려 부셔서 완전히 법문 내용하고 하나가 되어버리면 깨달아 그때는 확 터여서 진실하게 공부해가면 인후개통 횟감로미라 목구멍이 툭 튀어서 하는 말입니다. 인후개통 목구멍이 툭 튀어서 참 처음에 공부하면 답답하고 옹색합니다만 공부가 진전되면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툭 트여옵니다. 어디에 맡긴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상쾌한 맛이 물론 도통까지는 아직 천리만리이지만
우선 자기 몸이나 마음이나 툭 트여서 어디에 그런 간증만 가지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런 간증만 가지도 가슴도 시원하고 머리도 시원하고 눈도 시원한 것입니다. 그때는 혼침도 없고 밤새 눈을 뜨고 있어도 눈이 피로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간염은 그렇게 쓰면 쓸수록 더욱 무시무시한 힘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쓰면 차근차근 무디어져서 나중에는 나중에는 이 몸뚱이가 어디가 있는가 없는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공중에 둥둥 뜬 기분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번뇌의 뿌리가 뽑힌 몸이 하늘을 나는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신아 위대한 도인들이 비행자제라. 그런 말씀을 우리는 신화로만 들었을 것입니다. 별 것도 아닌 원자력 가지고서 별별 제조와 위력을 다 부리는 것을 보십시오. 그런데 원자력보다도 더 고성능의 무한 성능이 불성인데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비약적으로는 잘 안 됩니다. 금생에 나와서 잘못 배우고 잘못 듣고 잘못 생각한 것들이 다닥다닥 끼어 있으니까 대부분 그런 기성관념으로 꽉꽉 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가닥을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마음의 고향 길은 맹맹백백하고 무수한 성자들이 다 증명한 길입니다. 이렇게 이 길을 지향해서 일로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불자님이라 하시더라도 밥을 드실 때나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사업을 하실 적에도 종업원이나 점원을 부처님같이 대해보십시오. 얼마나 따르고 일을 잘하는가 말입니다. 6.25 사변 때 사람들이 마구 죽이고 또 죽고 할 때 그 무시무시한 때 저는 애쓰고 부처같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상스럽게 위험한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 그럼 참 체험도 난리를 넘는 가장 슬기로운 지혜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을 다 부처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죽고 사셨구나. 자비와 덕망이 난리를 이기는 가장 큰 보배입니다.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스승, 좋은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라도 부처님 도리, 우주와 인생의 도리를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생명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마음을 주인공으로 해서 지금 병자를 어디 가서 문명이나 간호를 한다 하더라도 그를 부처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다 더 정성스럽게 봐지는 것이고 또 우리 식의 파장이 부처같이 볼 때 가장 우수한 가장 강력한 파장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하는 그때 우리 몸과 마음은 굉장히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를 부처같이 간절히 보는 그 마음이 우리 분위기를 정화시키는 것이고 동시에 상대편의 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우리 연길이 보고 연길 부처님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잘 때도 연길 부처님 잘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봅시다. 그래 하거든요. 대단하십니다. 응? 이제 그만하나? 아닙니다. 여기 끝났습니다. 끝났나? 마지막 수령, 마음도 정화를 시키고 끝입니다. 예. 상대편의 마음도 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부처님들 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들. 아이고 봉사님 수고 몽땅했습니다. 아이고. 저 점이 좋구만은. 그래서 한의심이 나네. 한의심이 나. 참 정성스럽게 체험을 섞어서 잘 하셨다. 금타 스님. 이게 금타 스님 글이라 그잖아. 요거는 지금 청하 스님이 예. 말씀을 덧붙인 내용이고 금타 스님은 맨 처음에 한문이 대부분인 그것이 금타 스님 말씀이었습니다. 예. 대단하다. 청하스님도 대단하다. 신과 법, 신법. 법을 가지고 하든지 믿음으로 하든지 두 개를 다 알아. 두 개를 다 알아. 대단하다. 대단하시다. 이제 또 말씀을 이어보십시오. 너무 길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한번 들어보면 이것이 다 자산이 되고 우리 심력에 도움이 되지. 가보는 거. 어찌 보면 너무나 좀 이치에 맞는 말씀이기도 해서 그렇게 또 다른 말씀이 안 계실 수도 있겠다. 그렇지. 그래도 그 스님의
아주 간절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느낌이 쭉 느껴지네요. 그거 들들이 옳은 말씀이십니다. 결국은 예. 우리 괴장사님 말씀처럼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이어지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오늘 과제는 다 한 거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보리 방편문에 첫 아미타불만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는, 정토나 아미타불 관계되는 그 정화 스님이 또 말씀이 계십니다. 예. 거리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물어보시죠. 여쭤보시죠.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나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질문들 있으세요? 몇 분이 들어오시나? 몇 분이네. 질문들 있으시면 좀 하시죠. 대단한, 좀. 그냥 공부도 기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너무 지적으로, 너무 또 감정 정서적으로 하지 말고, 그때그때 자기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를 아울러라 그런 말씀이신데, 별 다른 말씀 안 계시면 요 부분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좋네. 예. 이것도 읽을까? 예, 이게 지금 원통 불법의 요체라는 책의 좀 뒷부분에 이 질의응답 부분이 있고 회양법어가 나옵니다. 이 원통 불법의 요체라는 것이 청화 스님이 쭉 교리 강습처럼 길게 성서 스님의 백일 법문처럼 그런 식으로 9일 정도 되나 쭉 말씀해 주시고 하는 걸 제자들이 녹화해 갖고 책으로 만들었답니다. 그렇구나. 읽어볼까? 예, 그러십시오. 예. 1. 극락세계는 법장의 과보로서 건립되었는가? 법장보살의 공덕 과보로서 극락세계가 건립이 되었다는데 정말 그런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범부적인 차원으로 정토 경전을 본다면 이해 못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조금도 과장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사실대로 말씀하시고 조금도 속이는 말씀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극락세계의 모든 공덕 장엄도 역시 엄연한 사실인데 다만 그 의미 해석이 원래 없는 극락세계를 법장보살이 비로소 난행고행의 수행으로 하여 이룩하였다. 그야말로 무량급 동안 수행하고도 5급 사유라. 5급의 오랜 세월 동안의 공부정진한 공덕으로 극락세계를 건립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문자 표현으로만 해석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치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시방세계가 바로 적광토, 극락세계인데 우리 중생이 법장보살같이 수행을 하지 않으면 정득을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부 중생은 극락세계를 감득을 못하니까 법장보살이 극락세계를 건립하였다고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도 어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천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있듯이 천상계도 분명히 현상적인 가상으로 있는 것인데 다만 인간 중생이 업에 가려 못 볼 따름입니다. 그것을 감독할 만한 정도의 산매에 들면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느끼는 것입니다. 또는 천상에 갈 만큼 공덕을 심으면 내세에는 반드시 천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전생에 인간 공덕을 세워서 인간으로 왔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나 천상이나 자연계나 삼계, 현상은 욕계, 색계, 무색계 모두가 다 무상이요 공이며 무아이기 때문에 몽한 포영과 같은 허망한 가상의 세계요 적광토인 극락세계만이 불생불멸한 실상세계입니다. 예, 여기까지 한번 끊고 말씀들 계시면 한번 나눠보시죠. 이게 몽한 포영 같은 허망한 가상세계란 말을 여기서는 그냥 헛것이다 하고 없는 세계다 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보면은 허망한 가상이 자체가 가짜다 하는 말은 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허망한 가상 때문에 가짜야 하고 어떤 머리에 들어오기 쉽거든요. 근데 문맥적으로 보면은 여기 보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이 산매에 들면은 실상도 보고 가상도 다 둘 다 인정한다는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인간 세계나 천상에도 분명히 현상적인 가상으로 있다. 다른 말씀 안 계시면 두 번째 요거 낭독하시죠. 예. 그 제가 위에 한번 한마디, 올라가 보죠. 네?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예. 아, 예. 이게 우리가 지금 무엇에 대한 개념이 안 서서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잘 못 알아듣고 있냐면요. 실질적으로 이게 실체라는 말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잘 못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체라는 말은 무엇이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홀로 스스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는 제1법칙이 재행무상이에요. 모든 것은 항상이 없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체 유심조가 만법유식이죠. 모든 것은 인식작용이다. 인식작용이란 말을 쉬운 말로 바꾸면 기억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전부 다 뭐겠습니까? 경험식입니다. 그러니까 내 경험식의 한계, 훈습되고 학습되어진 낡은 지식체계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패러다임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패러다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 정토에서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무수부증의 허망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을 그런 부분 어떻게 그냥 타력에 의존해서 절대적인 믿음으로 그걸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렇게 법의 이치나 어떤 공부법을 통해서 하는 부분까지 있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은 원래 아트만이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로서 나를 아트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불교는 아트만을 부정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노 아트만 저스트 아바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현실 속의 존재를 여몽, 환포영, 여로영, 여전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이 서서 노 아트만 저스트 아바타가 돼버리면 실질적으로 이 세상이 가상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게 만드는 것이 선이에요. 이게 선에서 이 개념을 철저히 주입하고 난 다음에 화두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공부법을 한 번도 뭐 배워본 적도 없고 특히 원불교에서는 선에 대해서는 그냥 앉아서 좌선하는 것 정도지 뭘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도 지금 교리적으로나 이런 부분을 해서 실질적으로 써 있지 않습니까? 보리방편문이라고. 방편은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가 좋은 방법을 착안해서 내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방편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요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정말로. 예, 감사합니다. 요 제목으로 좀 가보시죠. 조금 더 제목으로, 예. 올리세요. 연불선에 대한 청하 스님과의 질의응답에서 극락세계는 법장의 화보로서 건립되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종교적으로 깊이 있게 접근하신 분이 돌아가신 기독교의 길희성 선생인데, 이분은 이걸 위해서 일부러 1년간을 일본에 건너가서 정토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가끔 받은 분도 있고 안 받은 분도 계시는데, 정토불교, 일본 정토불교라고 해서 책을 한 권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우리들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로 한다면은 기독교의 예수를 얘기하고 또 예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하고 같이 봐버린 거예요. 이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싫어하죠. 기독교만이 그것이 가능하고 기독교만이 그런 신기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사술이고 미신이다. 그래서 우상숭배로 전부 다 부정을 하죠. 근데 일본 정토교 특히 호렌이라고 하는 그 법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중국의 정토를 받아들여 가지고 일본 정토에 아주 정토 문을 열고 그 제자인 신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난. 그분은 아주 정부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도쿠가와 그쪽 정부죠. 나중에 크게 성공해서 일본 불교의 반절 숫자가 다 그 숫자 그들이에요. 반절은 선종도 있고 다 하지만 가장 주류를 이룬 것이 하나는 정토고 하나는 밀교예요. 밀교고 정토고 일본 신자들의 반분을 할 정도인데, 여기 극락세계는 법장 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냐? 그럼 법장이 없었으면은 극락이 안 이루어졌다. 그 기독교도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다. 특히 이스라엘 종교에서는, 유대 종교에서는 그걸 안 믿죠.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는 하나의 선지자일 뿐이다. 마호메트는 스스로 자기가 선지자일 뿐이다라고 선언을 했고, 예수는 본인 자신이 구세주다라는 말까지도 한 셈이죠. 그걸 특히 더 강조하고 나온 사람들이 사복음 중에 요한복음 같은 것들이 훨씬 더 강한가 봐요. 아주 신비주의가 최대로 강한 거죠. 그런데 도마복음에서 보면은 꼭 우리 아시아권이나 이쪽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 비슷하게 봐버려요. 그러니까 현대사회에 와서는 도마복음 김용옥이가 굉장히 지켜 올렸죠. 도마복음이 발견돼 가지고 기독교가 제대로 된 종교로 이제 예수의 본래 뜻이 드러난다. 근데 그 전에는 마가도 그러지만 특히 요한복음 같은 거는 더더군다나 신비주의적으로 했고, 그 신비는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쪽으로만 믿어왔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미국도 그러지만 특히 유럽 쪽의 수준급들의 사람들은 그거 우리가 2000년 동안 방편으로 믿어왔던 거다. 이제 그거 넘어서서 보자 해가지고 도마복음식으로 자꾸 보지 언제. 근데 이쪽에 일본도 그렇고 동남아의 많은 불자들은 그 석가모니 불에 의해서 모든 것이 구원된다라는 게 동남아 불자들이고, 정토불교, 특히 일토불교에서는 아미타불에 의해서 구원되는데, 그 아미타불은 바로 법장 비구가 이루어진 것이다 해가지고 방금 요 제목에 법장의 과보로서 건립됐는가 극락이, 이거를 원불교에서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청하 스님은 말씀을 쭉 하시는 걸 보니까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해 주셔. 그 제자들이나 신도들한테. 그러면은 요런 질문을 하겠죠. 방금 똑같은 질문을. 그렇다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기독교인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의해서 천국이 형성됩니까? 예수 아니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라고 그쪽에서의 질문을 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이거가 상충이 돼요. 근데 그런 질문이에요, 지금. 법장의 과보로서 건립되었느냐? 근데 청하 스님은 되도록이면 그걸 긍정적인 대답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에 의해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쪽을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어림도 없는 소리다 해서 우리들 얘기는 전부 가짜로 봐버려요. 불교에서의 정토를 얘기하고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무슨 그 신의 세계를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그건 다 가짜로 봐버려요. 그러듯이 아마 이런 질문도 했을 거예요. 지금 청하 스님한테 누군가가. 그러면 청하 스님은 그렇다 저렇다라는 말씀을 많이 안 하시고 같은 말을 반복을 하셨을 것 같아요.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그 속에는 야, 너 기독교에서 하는 거 그거 가짜고, 너 힌두에서 하는 거 가짜고, 이 법장보살에 이루어진 극락이 다 최고다. 그 말씀은 아니실 거예요, 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그러면 이제 원불교 쪽에서는 주로 지난번에 겸사님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유심정토 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냐? 요거에 쉽게 빠져요. 그렇다라고 해버려요. 근데 그거 그렇게 쉽게 얘기할, 유심이란 말이 우리가 그냥 내 마음먹기에 달렸어 라고는 그 유심이 아니에요. 심이란 말 자체가 진짜 하나님과 법신불같이 어려운 단어예요. 그게 마음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 세상에. 견성했다고 그 사람이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문고리를 하나 잡았을 뿐이야. 그래서 제목은 법장의 과보로 극락세계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이 질문은 그 전에 겸사님이 처음에 우리 공부할 때 제기했었던, 이쪽 분야 들어올 때 제기했었던 원불교에서 유심정토란 말하고 이건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그 문제가 지금 숙제로 있는데, 질문들을 좀 하실 만한데 감히 손을 못 대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손을 못 대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신중한 사람들이요. 그거 마음먹기 달렸어. 요렇게 간단하게 생각한 사람은 마음을 너무 쉽게 알아. 마음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저는 불교에서는 마음을 깨치는 것인데 마음을 제대로 안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건 요즘 물리학에서 말하듯이 궁극의 절대 세계, 절대 존재를 물리학은
계속 숙제로 두고 있거든요. 분자였다가, 분자는 물질이죠. 물질로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원자로 가. 제가 유튜브를 몇 군데 여러 사람한테 좀 두 꼭지 좀 보낸 적이 있는데, 갈수록 이게 그 자리가 뭔가 하는 한말로 할 수 없는 절대의 자리, 하나님 자리가 바로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 먹기 달려서 오고, 마음 깨달으면 다 깨달아 해가지고, 조금 안 사람 보고 견성했다 그러고 본인이 자처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질문과 토론을 좀 해야 할 부분일 거라고 봐요. 질문들을 좀 하세요. 특히 그 다음에도 보니까 서방에 그 예, 서쪽에 가면 있냐 지금 그 얘기가 연결이 됩니다. 예, 예. 예. 요것도 한번 낭독하고 난 뒤에 같이 해보죠, 그러면. 예, 그러시죠. 예, 예. 봉사님 힘드시죠? 그냥, 누가 하세요? 다른 분, 문 선생님, 우리 성타원님 문 선생님, 또 문도철 선생님, 문 선생님, 다 공부들을 많이 하시고. 누가 읽으시겠어요? 내 나왔다. 뭐 읽을까, 이거? 어, 이거 읽으라고? 다른 분 읽어보세요. 봉사님 어, 괜찮겠습니까? 어. 예, 그럼 읽어 주십시오. 예, 예. 읽을 분 있으면 읽고. 아, 읽으세요. 다른 분이. 아, 문혜정 선생님 좀 읽으실까요? 응. 다른 분 읽어. 읽을 분 있으면 읽어. 목사님이 읽으시는 게 훨씬 듣기 좋은데요. 문도철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죠, 그러면. 굉장히 빨리 읽어갖고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렇게 조금만, 빨리 읽지 마요. 아까 목사님은 좀 너무 빨라. 예, 육조 단경에서 육조 해능 스님 말씀이 서방 정토 극락 세계에 관해서 비판적인 말씀을 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동쪽에서 죄를 지으면 참회 정진의 공덕으로 서쪽의 안락 세계에 태어날 것인데 서쪽에서 죄를 짓고 참회 정진한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동방은 극락 세계가 아닌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서방, 동방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인들이 이런 것을 몰라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 중생들이 상에 집착하여 본질적인 도리를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방편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서쪽을 지명했던 것인가? 그것은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이니 만으로 시초를 상징하고 서쪽은 해가 지는 방향이니 모든 것의 결말, 성취를 상징하여 이상화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정토 경전이 200부가 넘을 정도로 방대합니다. 본래는 내 자성이 부처고 삼천 대천 세계가 바로 부처님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방대한 정토 법문이 다 한결같이 실상 세계인 극락세계의 장엄과 중생 성부를 위한 거룩한 법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토 경전의 내용이 절대로 진실이고 사실인 것인데 다만 중생이 미혹되어 그저 마음이 부처라고 해서는 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 입상이라 중생 차원의 방위를 가리키면서 형상을 세워서 중생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정토경을 보면 아미타부르키는 60만억 나유타 유순이라 하여 있는데 그야말로 한도 끝도 없이 크다는 말이며 극락세계 또한 무량무변한 세계입니다. 그러기에 극락세계의 생명적 인격화가 바로 아미타불이며 부처님이 부사의 공덕으로 중생교화의 선교 방편 따라 그때그때 크고 작게 장엄신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무량수경 등의 정토경을 보면 같은 경내의 방편과 진실이 아울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은 방편만 집착해서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반무량수경의 시방열애는 바로 법계신이라
시방 열애는 바로 법계를 몸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법계를 몸으로 하나 열애의 심신미미한 부사의 공덕과 자비 원력으로 필요할 때는 바늘구멍만한 모양으로 놔두기도 하고 동시에 수억 수만의 화부를 놔두어서 우리 중생에게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을 다하여 공부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화련히 마음이 열리면서 부처님의 광명신을 증득함과 동시에 자기 스스로 광명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부처다, 마음밖에 부처가 따로 없다는 말에 곡집하는 사람들은 부처님 상호를 말하면 상에 걸린다고 굉장한 비판을 합니다만 부처님 경계라는 것은 그러한 상호까지도 바로 부처 아님이 없는 것입니다. 부처는 원래 이름도 없고 상도 없는 바로 우주 생명 자체이지만 인연에 따라서는 무한의 가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사의하고 무량공덕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지금 이 말은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화엄에서 지금까지의 예를 들어서 조사선, 묵조선, 하두선, 이 간화선까지는 재상, 비상, 지난번에 세상님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 정토선은 화엄에 있는 이상 치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상으로서 상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명한 그 도겐선사의 공화 화병이라는 그 화두가 있어요. 떨어지는 잎새에 바람을 알았고 그림의 떡을 보고 배고픔과 허기를 느꼈다. 그러니까 중생 교화를 위해서는 법신 우리는 뭘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론상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화엄에서는 이상치상으로 다스리는 법을 해서 이 불상신앙이나 합신신앙이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상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정토신앙절에 가면 연불자 시수라고 있을 겁니다. 연불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답이 이상치상으로 설명하면 아바타가 아미타바 염할 뿐. 연불하는 자는 없다. 거기에 나는 없다.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상치상이 핵심이에요. 이 정토선의 핵심은. 이 말씀을 지금 말로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의 아까 얘기한 정토종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특히 누가 하냐면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 무지랭이들. 그 사람들이 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을 많이 받아요. 이런 사람들은 무슨 뭐 방편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서방이 어디가 서방이에요, 지금. 결국은 우리가 바라볼 때는 방위를 그 상대 세계에서 놓고 볼 때 서방, 동방이 있지. 지구만 놓고 봐도 서방이 그 동방, 서방이 없죠. 서양 지역, 동양 지역 말하지만 유럽이 서양이고 우리가 동양이 아니에요. 위치에 따라서 동과 서가 다 다르니까. 해가 떠오르는 나라 한국이지만 일본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들이 동쪽이라고 그래요. 그럼 일본보다 더 동쪽은 하와이, 미국이잖아요. 미국보다 더 동쪽은 또 유럽 쪽이고, 유럽에서 보면은 또 우리 중동이 동쪽이고, 그래서 중동이잖아요. 그거. 거기서 보면 우리 쪽이 동쪽이고, 인도, 한국에서 보면 또 미국으로 또 가고. 이게 지구에서도 그러듯이 더 큰 우주관으로 놓고 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이게 그 방위라는 것이 물리적 개념의 동방, 서방 이것만은 아니고 영적 의미를 지금 포함한 말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런, 최근에는 중동 지역 전쟁하는 데에 이집트에선가 어떤 모스크에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다든가 아니면 예수상이 나타났던가, 그게 나타났는가 보대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보였던가 봐. 그래가지고 굉장히들 감명을 많이 받았다, 지금 그런 건데. 그러면 또 우리들 또 보면은 석가모니 상이 안 나타나냐면 또 나타나요. 제일 쉽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해무리 같아. 저는 여러분들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여러 번 봤거든요. 뭔 중요한 행사를 할 때가 되면은, 그 전에 이제 원불교에서 55주년인가 뭐 언젠가 할 때 크게 하늘에 떴었죠. 그런가 했더니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더라고. 제가 참여했었던 불교의 행사에서도 보면은 하늘 이상하다 싶어서 한번 하늘 쳐다보면 마침 그때 해무리가 있더라고요. 둥그렇게. 카톨릭에서도 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가 봐요. 그 신자들의 경우에는 자기들 믿음 체계에서 자기들의 유대함이라고 하는 그런 거에 이제 심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토 극락이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는 현상은 분명해요. 그건 부정만 할 일은 아닌데, 과연 그걸 어떻게 볼 거냐. 그 문제는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 의미, 종교학에서도 이 문제를, 특히 원불교를 우리가 공부할 때는 단순히 원불교학만 안 해요. 타종교와 비교해가면서 종교학적 접근을 시켜가면서 이해도를 높여주곤 에스카레이트를 타게 해주거든요. 단순히 원불교 교리만 막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에서는 어떻고, 공자 상황에서는 이렇고, 뭐가 어떻고 하면서, 우리 원불교도 그런 걸 다 포괄한 우리의 방향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원불교를 되게 그렇게 설명을 해요. 원불교에서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그 천국의 어떤 것, 또는 불교에서 일어나는 아미타불의 어떤 서방 정토, 또는 힌두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거 이제 원불교는 특히 제가 원불교 가장 많이 활용해야 할 건, 저는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 단군 신화 활용력이 굉장히 높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단군 신화가 바로 그걸 가지고 있죠. 무당이라고 할 때, 제가 여기 지금 라닥에 지금도 있네. 늦게는 좀 나가더라고, 라닥이. 무자라고 하는 무자가, 공장이라고 공자 위에 있고 밑에 있고, 위에는 이상세계 하늘나라, 그리고 밑에 있는 무자의 밑에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발 딛고 있는 여기 땅, 그것을 가운데에 기둥으로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 그게 성령. 그러면 공자가 되죠. 그게 거기다가 사람인이 있는데 그 사람인이 고가를 쓴 것 같다 해가지고, 그게 무자가 무당이 현상의 지상세계와 이상의 절대 하늘나라를 연결시키는 거, 이게 무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아데, 불란서에 있는 엘리아데 같은 사람은 그게 모든 종교의 원뿔이고 무당 종교가 세계 종교의 원뿔이다 그래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했다고 보는데, 서방 정토는 서방에 있느니 동방에 있느니, 지금 서방에는 아미타불 얘기 나옵니다만은, 지난번 세사님이 말씀하실 때 아촉불이 있었죠.
그 아촉불은 동방이에요. 동방의 주세불로 있는 분이 아촉불이에요. 지금 서방의 주세불로 있는 분이 아미타불이에요. 그러면은 그 무자의 아래 지상세계와 천상의 세계는 그 동방일 수도 있고 서방일 수도 있고 그 문화권에서 자리매김 하는 데 따라 달라요. 다 꼭 서쪽으로만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절대의 이상세계와 우리들이 파악하고 인식할 수 있는 현상의 지상세계,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천상세계와 인간의 세계, 그리고 그 사이에 인간을 다리놓는 그 무자, 이게 천지인 삼재가 우리 고유신앙 사상이고, 그게 중국 종교에서도 최대로 삼고 있죠. 중국은 비슷해요, 우리하고 거의. 그런 내용에서 보면 서방에 있느냐 없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상세계예요. 그건 우회일 수도 있고 동쪽일 수도 있고 서쪽일 수도 있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포함한 더 확대된 무한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의미가 지금 서방일 것 같아요. 꼭 여기는 꼭 서방 동방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아까 요 위의 문제로 봐서는 그 아밋 법장이라고는, 법장이 지금 중국의 그 화엄 3조인 법장이 아니에요. 그 전설이요, 이게 스토리텔링 같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게 법장이라고는 비구가 왕이었었는데 법문에 감탄이 되어 아주 감업해가지고 왕을 그만두고 출가해서 서원을 세워가지고 수억 겁을 수도 노력해가지고 48원을 이루어가지고 그 극락을 만들었다 해서, 이거 과연 이건 법장이라는 비구가 만든 극락이 사실이냐, 지금 그 질문이 아까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아까 얘기하는 무자, 우리들이 있는 현상 세계에서 그 현상을 넘어선 무한한 절대 세계를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한 것이 제일 먼저 발상한 것이, 제가 이론상 소원문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그 전에 5, 6가지 접근법을 하는데 신화적인 얘기를 한번 설명을 했었죠. 이론상 소원문도 사실은 신화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이거는 신화가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분이 이걸 진리를 보고 그대로 만드신 것이다 라고 할 게 아니라 신화적인 발상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듯이 이 극락세계나 동방에 있는 극락, 서방에 있는 극락, 북방에 있는 극락, 이 모든 것들은 현실의 한정적인 유한한 세계에 있는 자가 무한한 세계에 대한 끝없는 이상과 그림을 그린 것이 제가 볼 때는 정토라고 봐요. 그럼 그런 거 없냐? 있다니까요. 있고 실제로 나타나요. 근데 나타나는데 기독교인은 기독교 스타일로 나타나. 불교인은 불교 스타일로 나타나. 한국인들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보면 시커먼 저승사자가 늘 나타나잖아요. 그건 우리 문화권에서 죽은 사람들이 그래요. 다른 문화권에서는 그 문화권에 있는 저승사자가 다 있어. 그 문화권에 맞는. 그것이 다 달라요, 그게. 그러나 그게 다르다고 그래서 이거 다 가짜야, 가짜. 각자 마음에서 만들어낸 거야. 그게 이제 집단무의식이라고 하죠. 칼 융 같은 사람은. 근데 집단무의식이 한국인의 전설의 고향에서 보면은 저승사자가 시커멓게 나오는 거예요. 서양에든지, 서양도 지역마다 다르죠. 그 문화권마다.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문화권에서 나오는 어떤 거.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그게. 근데 있는데 그 문화권에 젖어 있는 그 스타일로 나타난다, 그거죠. 특히 이제 저희 한 사람 암 걸려가지고
광주에 있는 오법사라는 분이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분이 제자들을 시켜서 최면을 걸어보니까 어떤 장르가 나와요.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나섰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 동생 하나가 어디서 누구한테 봤는데 언니가 그 아프게 된 배경 뭐 이런 것들을 최면을 걸어가지고 또 했는데 그 사람은 한국 무당적인 그 사고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더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스토리텔링이 비슷한데 무대가 다르더라고, 이게. 근데 그게 다 있기는 있거든, 그게. 그러듯이 제가 볼 때는 이 서방 법장 비구가 만들었다. 이게 일반 신자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은 믿음이 안 가요. 그러니까 그냥 그 믿는 아주머니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꼭 그대로만 일러주지, 이게. 그래야 더 효과도 더 있고. 근데 이제는 학교 교육을 받고 해가지고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 넘어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넘어가니까 그런 세계는 전혀 없다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없지는 않아요. 그거는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장독대에서 비는 할머니들의 믿음이라고 할까 이것하고 원불교에서 법신불 사항을 믿는 것도 크게 안 달라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법장 비구에 의해서 그게 만들어졌느냐, 만들어졌어요. 그게 그 스토리텔링에 의하면 그건 맞아요. 근데 중동 지역에 가면 중동 지역의 스토리텔링이 있는 거예요. 또 기독교에 가면 기독교 스토리텔링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 가면서 인간이 믿을 수 있는 이것만이 사실적이고 진리적인 종교. 원불교는 갖다가 그걸 다 놔버리고 그냥 사실적이고 우리가 생각한 진리적인 범주 내에서만 진리적이라고 생각하려고 그래. 그게 제가 보면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 같아. 무한대로 과거 것을 부정할 게 아니라 그것의 해석을 깊이 있게 갈 수 있는 그 교학적 검토가 훨씬 더 발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이 위의 질문이나 여기 있는 방금 있었던 이 질문, 서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방은 지금 저는 답이 나와요. 그럼 동방에 아촉불이 있으니까 북방에는 불공성치불, 남방에는 보생불이에요. 그러면 그 방향에만 가야 꼭 그게 있냐가 아니라 현상에 있는 우리들의 세계에서 무한절대의 이상세계를 그들의 문화권과 연결지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인데 그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고지고대로 이렇게 믿는 건 그건 갖다가 우상숭배나 그 미신을 믿는 꼴이 좀 되어질 수도 있다. 그런 걸로 해서 저는 진리적이고 사실적이란 용어도 현재 원불교학에서는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를 해답을 못 내요. 그냥 우리가 진리적이고, 그리고 그 사실은 아까 문 선생이 얘기한 실체 얘기했는데, 밥 먹고 지금 내가 꼬집으면 아프고 한 것은 사실적이잖아요. 이게 다 가상이에요. 실제로는 사실과 가상이 그 한정이 없어요. 이 자체가 모든 게 연기에 의한 것이니까. 우리가 접하고 실험할 수 있는 범위만의 연기가 아니라 접할 수 없는 무한대의 연기가 일미진중 함시방의 연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이거를 받아보면 이상과 현실이라고 하는 걸로 저는 지금 답이 와요. 현실이라는 건 지금 내가 이곳에 놓여 있는 이곳, 그리고 그 이상세계는 나의 본래짜리, 불성짜리, 무한대의 절대짜리, 그 무한대의 절대짜리와 지금 내가 여기 놓여 있는 지금 나의 관찰자라고는 요 관념 속에서 나와 그 무한대와의 관계, 현실과 무한 절대의 세계와의 관계, 요게 지금 법장 비구와 정토를 만드는 거, 또 서방의 극락 정토가 있다는 거, 저는 그걸로 지금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저 답이 조금 떠오르네요. 이상과 현실만 중심으로 이게 삶의 전부다라고 바라보는 우리가
이것도 부정할 건 없어. 지금은 이게 제일 중요해. 근데 이 이상세계가 있게 현상세계가 있게 된 거는 무한대의 이상세계가 이상이 아니에요. 우리 본래 자리요. 불성 자리요. 그게 지금 이곳을 감싸고 있는, 그래서 일과 여기와 무한대, 그 관계로 저는 조금 아까 법장이 그 정토를 이룬 거, 그리고 서방이냐라고 한 것이 제 나름대로는 이상과 현실의 문제겠구나라는 답이 은근히 떠오르네요. 지금 생각에는. 이거 아니겠어요? 동방의 아쪽불이 서방의 아미타불이라는 것은 가장 불교에서 가르치려고 했던 게 생사대사, 즉 생사일대사를 가르치려고 한 거고, 예를 들어서 현상세계에서의 삶과 죽음 이후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서방 정토를 그 스토리텔링 한 거 아니냐. 스토리텔링 그게 되게 자체가 서쪽이요. 그 방향은 이게 죽음 이후는. 가상현실인 것인데요. 화두도 그렇습니다. 화두도 과거에서 미래, 뭐 현재도 바로 지금 이후에는 바로 넘어가는 과거되니까 전부 뭐 글자 그대로 이야기화에 머리 두고 전부 다 가상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자체가 연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연기적인 존재라는 다른 말로 바꾸면 존재는 존재가 아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아바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 얘기도 아니고요. 경덕 전등록의 7불 통계의 핵심 요지가 몸과 마음은 아바타고 이 세상의 가상현실을 깨달은 사람을 견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기만 가지고는 우리들이 딱 연기하면은 말 없는 가운데 개념이 딱 와요. 인연화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조금 깊이 공부하면 연기란 용어 가지고는 그 해답이 안 돼요. 중중무진하다라는 연기가 가서 그걸 보고 불성세계의 연기라 해서 성기라고 그래요. 특히 화엄에 이제 강조되는 거거든요. 그때 성기 차원의 그 연기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굉장히 그 1, 2차 차원이나 3차원 세계에서 상상하고는 달라요. 자, 아무튼 이런 것을 여기 계신 분들 좀 질문하실 만해요. 특히 원불교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거냐 하는 문제는 저는 여기 방금 요 문제에 대한 것도 이거는 이상과 현실의 상호 관계겠구나. 그러면 원불교에서는 이상의 세계를 대종사님이라는 분이 다 깨달았다고 지금 생각해요. 저는 깨달았더라도 우리한테 전달 못해요. 지금까지 원불교 교리나 법문으로 설명하면 그 세계가 다 설명되냐? 안 돼요. 그거는 될 수가 없어. 그 자리는 무한한 절대의 차원으로의 이상세계, 요 세계를 현재 원불교 교학에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더 확대된 내용으로 교리체계를 좀 더 심화를 해나가야 한다고 보여요. 그게 기독교는 그래도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축적을 해와가지고 하나님은 진리요 빛이요 사랑이다 또는 생명이다 하는 것이 기독교가 힌두를 따라가 제일 잘 만들었어요. 보니까 참 잘 만든 거예요. 그 보니까 힌두를 컨닝을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원류는 보니까 힌두야. 사트, 치트, 아난다야. 순수 존재. 더 뭐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순수 존재 그런 거예요. 극락이 순수 존재가 극락이요. 딴 데가 아니라. 근데 그 세계는 오로지 광명이요. 그래서 치트, 의식. 인간의 의식은 분별의식이잖아요. 분별의식 말고 천지식과 같은 우주의식. 켄 율버 같은 사람 우주의식 굉장히 강조하죠. 그런데 그 두 가지만, 불교는 그 두 가지가 강해. 지혜와 진리.
그래서 이 진리와 지혜를 강조하거든요. 자비는 거기서 나온다라고 해서 절대치에다가 집어넣지를 않아요, 불교는 먼저. 근데 힌두나 기독교는 그 사랑이나 생명이라는 용어를 넣는다 해서 안 한다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존재로는 수수 존재. 그게 지금 극락세계예요. 그게 서방이고, 인식론으로서는 빛이요, 공정 영지요, 우주 시기요, 천지 시기고, 거기다가 지복이라고는, 지선이라고는 가치론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로는, 아까 지금 질문이 조금 저를 좀 비판도 좋고 아니면 질문도 해주고 수정도 좋아요. 법장이 만드는 그 극락, 법장이 만들었냐? 그리고 서방이냐가 두 가지 오늘 질문에 떠올랐거든요. 근데 저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답이 좀 나오네요. 그것은 불교가 됐건 기독교가 됐건 서로 다른 것 같고 힌두고 다른 것 같은데, 현상에 있는 아까 그 죽음 문제가 제일 고민이라고 지금 문선생님 했지만 이건 죽음 문제만이 아니에요. 현상에 놓여 있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이상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절대 해결점하고 깝깝해하고 힘들어하는 이 현상하고 그 관계를, 깝깝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이것이고 그것이 해결된 것이 극락이요. 그것이 서쪽이고, 말로는 서쪽이라고 했지만, 그리고 그것이 그 법장이라는 분이 극락을 만드는 것 같은데, 그건 모든 종교가 똑같아. 아까 기리성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기독교 스토리텔링을 자기는 철저히 믿었었어. 근데 불교에는 그거보다 더 낫다고 볼 수 있는 그 법장, 그 극락 스토리텔링이 있는 거야. 그래서 딱 보고, 이거는 다 같은 패러다임이다. 우리 기독교만 주장할 일이 아니다. 그럼 불교만 주장할 일도 아니요. 근데 그 청하 스님은 보니까 그 질문을 하면은 다른 말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믿어라. 극락은 있다. 서쪽입니까? 서쪽 맞다. 그러셨을 것 같아. 그런데 또 선승들한테는 서쪽이 어디가 따로 있냐? 해가지고 선승적인 또 대답을 또 하는 거야, 이게. 그 스님 어떤 것이 당신 뜻이요라고 그 똑같은 게 인도에 있는 라마나 마하리시가 똑같이 그렇게 해. 증야냐 지혜가 아니고는 모든 것이 해결이 안 된다 해서 증야냐를 그렇게 그건 최고로 강조해. 침묵보다도 더 증야냐는 없다라고 할 정도로 강조하는데 박티를 꼭 빼놓지 않아. 박티는 정 딴소리거든, 이게. 절대 신앙하는 거예요. 무한 절대 구원자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구체적 설명은 같은 것이다 라는 정도지. 그게 딱 보니까 힌두에서 말하는 순수 존재, 그 자리가 극락이요. 그 자리가 서방이고 북방이고 모든 절대자리야. 그리고 순수 존재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는 빛이, 세사님이 지난 시간에 바이로자나라는 건 빛이 한없이 편조광명이거든요. 빛이 안 비치는 것 없이 온 우주에 가득 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가 편조예요. 그 비로자나라는 분이 데일레레가 빛을 강조한 거예요. 실제로는 존재론적인 설명이 아니에요. 그게 원래는. 그런데 빛만 가지고도 아니다 그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이다 그거예요. 여기서 오지혜 오지열애로 보면 남방 쪽에 보생불, 생명으로 낮춘다 그랬죠. 법신불은 바로 비로자나불은. 그게 방향을 남방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냥 남방에 생명이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생명이란 말을 다른 말로 원불교에서 들어오면 그게 은이에요. 사은은 문제가 안 돼요. 사은은 저 아래 동네예요. 그거는 뭐 천지부모 동포 나누는 거예요. 나누기 이전의 순수 절대가치. 이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생명이요 은이다. 불교는 그대로 있는 말이 자비죠.
석가모니 자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법신부로 자비여야 돼 이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이 똑같은 질문들이 답이 나지는 게 엘리야대가 얘기하는 그 무자에서 모든 것을 무당 종교라고 하는 그 현상 속에서 절대 이상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답이 무교 샤머니즘이다 라고 했는데, 그건 샤머니즘만 얘기가 기독교에 관한 얘기도 되고 힌두에 관한 얘기도 되고 원불교도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교학의 그 숙제가 절대 이상 세계를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걸로 가장 가까이 표현된 것이 가장 인류의 대답 중에는 제가 보면 사트 치트 아난다 힌두가 잘한 것 같아. 그리고 그걸 갖다가 아주 멋지게 힌두보다 더 잘 써먹고 있는 것이 기독교가 진리요, 하나님은 빛이요, 생명이다 또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게 그들이 잘 써먹어. 근데 원불교도 그대로 있어. 그게 공, 원, 중이야. 공이 빌공짜 공이 아니에요. 뭐라고 할 수 없는 순수 존재. 그리고 원, 이거는 이제 광명이죠. 천지식, 우주의식. 그리고 그렇게도 원불교가 강조하는 은, 그게 공원, 중이 바로 은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요 위에 질문하고 지금 서방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말씀을 조금 드리다 보니까 답은 못 나도 그 이상치를 원불교의 공원중을 잘 해석하면, 근데 그건 원불교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의 어떤 그 절대자리를 향해 가는 공통 숙제로 삼아가는 것을 우리 원불교도 답 있어. 이게 바로 그 해답이야 라고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그 시도의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다가 이것도 바로 제가 좀 추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게 그 문제네 라고 받아들여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반론도 좋고 질문도 하실 수 있으면, 시간이 아마 지금 다 된 것 같네. 9시 딱 됐는데. 질문 좀 하실 수 있으면, 특히 교무님들 하실만 하겠네. 우리 동원교무나 민주교무도 그렇고. 경사님이 예. 사언을 그냥 막 나눈다 해버렸는데, 뭐 예. 나누는 것은 맞지만은 제 생각으로 이제 천지부모 동포법률은 어떤 자르듯이 잘라버리는 게 아니고 언이라는 한 측면을, 천지의 측면을 말한 것이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 네 개의 언은 다 넘나들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나눈다라고 표현하면 오해를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제가 질문이 지금 예, 원사님이 계시면 딱 하실 질문이야. 예. 그래서 네. 제가 창화 스님의 요 부분을 예. 비슷한 내용이라서 예.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주가 원래 하나의 생명이라 말입니다. 예. 부처란 이름도 결국 우리가 지은 것이지 부처란 이름이 타고난 것입니까? 따라서 우주가 하나의 진여불상 순수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 가운데 무한 공덕을 다 갖추고 있는데 그 공덕이 하나 둘 같으면 이름 하나 둘만 붙이면 되겠지만 무량 공덕이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으로 표현을 못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무량 공덕을 자비론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 관세음보살이고, 또는 지혜로운 방면으로 볼 때는 문수보살, 대세지보살이고 말입니다. 또는 우리 중생 영혼을 그런 극락세계나 천상이나 인간이나 좋은 쪽으로 그렇게 인도할 때는 지장보살, 인노왕보살입니다. 약사열애나 치성광열애나 모두 공덕 따라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을 외운다 하더라도 무장무예한 진여불상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미타불 여기 있고 지장보살 저기 있고 그래버리면 불교는 다신교가 되지요. 무장무예이기 때문에 관세음보살, 번심미묘진은 온만이 반병을 한다고 해도 무장무예한 진여법성 자리에 마음을 두고 해야 한다 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겸사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원사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도 같은 유형이 되는 게 사은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은에 먼저 매달리지 말고 뭐라고 할 수 없는 무한절대은이라는 여기에 방점을 두고 사은을 보자 그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장 실감 있게 표현한 것이 천지은이요. 천지은 속에는 부모은, 동포은, 법륜이 다 들어있어요. 실제로는. 천지는 현상 천지가 있고 시자 코스모스예요. 그게. 진리라고 하는 우주라고 하는 그 천지가 있어요. 이 동양의 천지를 따질 때에는. 그때 천지은은 법신불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원 중 할 때 이 중으로 자꾸 얘기하는 그거는 가운데 발을 정자의 정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조화, 하나, 전체. 그래서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적으로 최소한 요 3방면에 완벽한 대답을 거기에 이제 원만자를 넣을 수가 있다고 봐요. 원만 구족한 존재론으로도 원만한 자리, 인식론, 의식으로 봐서도 원만한 의식, 가치론으로 더 이상 없는 가치, 요게 세계 종교의 공통점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질문에 저는 별로 생각을 안 했었는데 말씀드리다 보니까 요런 문제가 그거하고 연결되는 질문이었겠구나. 그래서 원불교의 법신불 이론상에 대한 교학적 엑기스의 컨텐츠, 지금 진공묘유도 굉장히 여기 한번 우리 발표해 주신다고 했어요. 보아당의 중사님이. 지금 교육자광장에서는 그걸 올렸대요. 진공묘유, 진공이 본체짜리고 현상이 묘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본인이. 본체짜리가 진공묘유다. 해가지고 박성기 선생하고 굉장히 논쟁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양반의 이론을 그렇게 맞서기가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우리 공부하는데 좀 와서 발표 좀 해줘 했더니 허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고민도 그래요. 법신부르 세계에 의해서 궁구구 세계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한 게 일단은 진공묘유예요. 근데 진공묘유하면 세계 종교들의 공통점인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적인 설명을 다 커버하기에는 원불교 교리책에서 그걸 다른 말로 활용하는 것이 공원정을 이제 공원중이라고 저는 해석을 한다고 그랬죠. 요 이해를 잘 확대하면은, 그래서 교학은 지금까지 되어져 있는 교학이 아니라 앞으로 끝없이 확충해 나가고 확장해 나가는 그런 숙제여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여기서도 그게 바로 적용이 되네요. 저는 죽을 때까지 지금 숙제로 삼는 것이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궁극의 세계의 핵이 되는. 근데 진공묘유도 좋아요. 공정영지도 좋고 공적하고 영지하듯이요. 그런데 정해도 좋아요. 정해쌍수 또는 적적 성성도 좋은데 다 두 가지야. 두 가지만 하면은 가치론이 빠져요. 까딱하다. 그래서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그 모든 측면 그 이상 더 필요하면 더 하겠는데 그 세 가지면 거의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로서는 공원중을 힌두에 있는 사트 치트 아난다와 같이 또는 다른 종교들도 거의 그쪽으로 해석이 가요. 그러면은 상당한 교리의 체계가 되겠구나 했는데 오늘 이 질문에서도 저는 굉장히 힌트를 얻었네요. 아, 이런 문제들을 그쪽으로 해답을 하면은 오늘날 지성그룹에게도 설명을 해가면서 아주머니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더 어려워지니까 뭐 할 것은 없지만 굉장히 그 서양의 기독교에 2000년간 우리가 속았다. 진정한 기독교가 뭐냐라고 하는 현대 신학에서는 보면은 그래서 범죄신론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 원불교에서 요즘 범죄신론 많이 갖다 써요, 요즘은. 그런 면이 지금 저 겸사님 질문하신 사은하고 지금 저 상치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근데 사은에서만 매달려 있어. 그 이상을 못 나가 지금. 그래서 사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존재적으로 또는 그 영지라고 하는 그 의식, 천지식과 같은 인간의 그 요즘 양자역학에서 인간의 의식 문제가 의식 모든 건 의식의 결정이다. 관찰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얘기 다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가치 문제. 가치 문제도 그 현대 물리학 같은 데서는 가치는 결정하기 나름이다 하는 건데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그 결정의 세계를 한없이 확장할 수 있는 가치 문제는 과학의 전공이 아니라 이건 종교들이나 윤리가 전공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으로 이 삼방면에 그 답을 상당히 공통 분모점을 제일 잘 찾아놓으면은 방금과 같은 질문들을 웬만한 것은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지 않겠냐 싶구만요, 지금. 저는 딱, 이거 굉장히 좋은 게 있네요. 오늘 발견이 되네요, 제가 볼 때는. 그럼 다른 분 혹시 질문 시간이 넘었습니다만, 이제, 네, 맞읍시다. 예. 됐어. 예. 9시 11분입니다. 예. 예. 그러면은, 오늘은 요 문제는 문제에 다음에 접근하다가 지금 제대로 손도 못 대고 지금 갔는데, 오늘 세사님이 안 계시거든요. 세사님 다음에 이거 보실 거예요. 아니면 제가 전화를 해서라도 내가 이렇게 발상을 했는데 이거 한번 감정해 주십시오 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볼게요. 네. 그리고 여기 저 동훈교무나 민주교무는 질문할 것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시간이 많이 돼서 더 하기가 어렵겠고 따로 그리고 일요일에는 지금 박동훈 교무하고 상당히 다시 재미있는 교리 공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상당히 그거 언젠가는 겸사님이나 다른 분들한테도 이게 여기다 띄우기라도 할까 하는데, 예, 그 교리표에서부터 하는데 아주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꼭 빠뜨리면 안 되겠다 싶은 뭐 하나 문제 있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중에 제가 제 말만 많이 했는데 늦게서 그게 지금 떠올라서 그 떠오른 문제는 다음에 조금 더 확장해서 하도록 하죠. 예, 마치겠습니다. 네,